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온 세계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한 케냐 한 남성이 백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오바마의 얼굴은 알다시피 흑인입니다. 대통령 그가 취임 연설시에 밝힌 것처럼 그가 대통령 취임 당시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은 백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함께 탈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천대받았던 그 흑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자기가 흑인이 된 것이 그처럼 싫었고 세상이 싫어서 한때 마약까지 손을 댔었습니다. 하지만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인생을 나는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드디어 내 본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는 드디어 자기가 그처럼 그린 자화상대로 바로 그 세계 온 세계에 가장 정말 명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자화상, 나의 이 자화상이 뭘 결정한다고요?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즉 자화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화상에 따라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과 비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 즉,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화상? 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메뚜기 자화상.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자 그 자화상대로 그 인생들이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바로 그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두 정탐꾼,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갈렙 두 정탐꾼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건강한 자화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은 똑같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화상대로 가나안 거인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고 영광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한 자화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질상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이 패배적인 자화상을 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별히 나는 죄인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는 별도리 없이 나는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죄인이니까 나는 어렵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죄 짓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란 놈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죄란 놈은요,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다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에요. 이 끼리끼리 모이는 이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각종 죄들이 이 죄와 죄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서로 빨아들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늘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원망 불평 많은 사람들 붙습니다. 모여듭니다.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 옆에는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붙습니다.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그들은 모두가 어두운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마음에 그려진 자화상이란 것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서운 힘을.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가 병을 끼고 사는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폐가 나쁘다, 나는 위장병이 늘 있고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병력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자신을 병약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큰 보약을 먹어보려 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몸에 좋다는 걸 다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건강해지질 않아요. 왜? 이미 병약한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든 병을. 질병아 내게 오너라, 너희들은 내 친구야, 함께 하자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의 자화상이 계속 질병들을, 친구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쇠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잘못된 자화상은 그런 똑같은 환경을 막 끌어당겨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병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그립, 즉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자화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무릇 지키를 말하면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꾸 안 좋은 말,
이 그런 자화상 가지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실패자요, 가난뱅이로 보는 자화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뭐돼도 실패한다. 우리 조상은 대대로 부모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속에 삽니다. 그러니 그 자화상대로 그 인생이 계속 실패하면서 쪼들리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움받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어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항상 보면 왕따시켜 미워해. 나는 버림받았어.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미움받고 소외되고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해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맨날 나를 이렇게 상처 주냐, 나를 왕따시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사회생활에도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도 그는요, 그런 운명과 환경을 입에 자화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냐 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팔자가 기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화상이 기구한 것입니다. 자화상이 기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자화상을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환경은 바꿔지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 자화상. 제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야, 저 사람 마음속에 자화상이 참 어둡구나, 참 부정적이구나. 아주 그냥 대화 속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수르르 나옵니다. 막 속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두워, 막 그냥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요, 참 저 사람 마음은 밝고 예쁘다, 어쩌면 저렇게 깨끗하냐. 보면 자화상이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고 눈빛이 보면 따뜻해요. 여러분, 마음의 자화상대로 그렇게 그 인생이 얼굴도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요, 두려움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의 그 부정적인 자화상대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아시죠?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심지어 아내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욥의 이 자화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자화상이 있으니까 그런 운명과 거친 환경이 그렇게 실제로 다가온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릴 것 같다. 관절염에 걸릴 것 같다. 이거 심장병이 아닌가? 죽을 병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될 것처럼 미리 막 짐작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빨리 그 마음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화상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시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자기가 인생에 끌어오고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 패배적인 자화상에서 이런 사람은 속히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화상,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 건강한 자화상으로 새롭게 내가 고치려면 당연하게 창조자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든 사람에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그러진 그 인생이 스스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스스로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롭게 개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인 크라이스트의 자화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직에 있을 때 왜 그리 학교 숙직실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학교 숙제를 모이면 그날 때요. 제가 특별히 숙제 간 날은 심심하니까 제가 다 짜장면 사줄게 모이자 해요. 뭐 하려고? 고스톱 한판 하자고. 그래가지고 숙제실에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짜장면 시켜 먹는 그 즐거움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때 저는 그때 담배는 잘 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동료 선생님들이 거의 다 담배를 피웠어요. 그때는 막 담배를 많이 피는 시기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시죠? 화투 좋아하는 분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줄담배 피는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스톱판이 벌어지면 이 숙직실 방안이 쾌쾌한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그게 이상하게 담배 연기가 고소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런데다가 이 고스톱 할 때 고 해놓고 다음번 내 차례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쫄깃쫄깃한 긴장감, 그것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 숙직실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스톱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즐겁게 느꼈던 담배 연기가 얼마나 싫은지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괴로운 거예요. 머리는 띵하고 막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돼지우리 같은 걸 좋아하냐? 이렇게 싹 바뀌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김영수 목사가 빡세게 기도했다는 거를. 그 당시 집사였죠. 아내가 그렇게 주여 우리 박영 집사 화투만 치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지어다, 숨이 턱턱 막힐지어다.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왜 물어보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고스톱 칠 때 소주 한잔 할 때 머리가 깨지고 막 아파버리고 막.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헛짓거리하고 엉망하고 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세상길로 막 가고 있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응답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남편 변화시키는 거 내 힘으로 막 잔소리 받자요.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아무튼 저는 그 어둠의 곳을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인생의 새로운 빛, 할렐루야,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자화상이 점점 시커멓고 어두운 부정적인 자화상이 떠나가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런 건강한 자화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은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바꿔보자, 자화상 바꿔보자 해도 작심 3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몸을 철저히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 성령 역사가 내 마음에 임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맨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된 거 음란한 거 보고 그렇게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저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히 찢기고 죽었단 말인가? 그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 의인이 되었다. 이 건강한 자화상이 임하면서부터 참된 자유가 임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이 있죠. 그 유명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위기에서 구해줬던 사울왕,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처리해버리고 그 완전히 죽을 뻔한 그 인생 사울왕을 살려줬더니 오히려 사울왕이 나를,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계속 10여 년간, 1, 2년간 10여 년간을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 펴고 못 자. 그래서 들판에서 굴 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토막잠을 자야 했어요. 깊은 잠을 못 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위기 속에 그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이 땅 성읍에 아말렉 군사들이 아말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한순간도 어떻게 되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 세상에 그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가지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새끼들, 자기 아내를 다 끌고 붙잡아 가버리고, 참으로 큰일 났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그래도 이렇게 힘든 도망다니는 삶에서 그래도 자기 새끼들 마누라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위로를 얻었는데 다 마누라고 얘기들까지 다 붙들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보면 막 울었어.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순간,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충성스러운 이 동지들과 부하들까지 자기들의 아내가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붙들려갔다고, 이것이 다 다윗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막 돌을 들고 다윗이랑 돌을 주고 다 날라들고 그렇게 막 자기를 따랐던 그들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어. 정말로 풍전등화였고 진퇴양난이었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길이 완전히 하나도 보이 딱 막혔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을 어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은 이 절망 중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바라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내 영혼을 소생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 안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 원수들의 목전에서 오히려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새 길을 내줄 것이다. 웨이메이커 하실 것이다. 가족을 다시 찾을 것이다. 위기는 바로 기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막 저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엄청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위로가 오고 위로부터 샘이 임하니까 어때요? 기쁨이 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일어나서 어둠과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능력을 딱 받게 되니 그 힘으로 나가서 아말렉을 그냥 남은 군사들을 자기 동지를 끌고 가서 붙잡혔던 마누라와 새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위기가 뭐예요? 다윗은 위기가 단지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구나.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참 어려움이 많죠. 지난 한 주간도 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윗도 보세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정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고 비난과 조롱과 뺨맞음, 그런 기가 막힌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어려움이 많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화역에 차고 막 굶주린 사자에게 이렇게 뜯기고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캄캄한 이 인생 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고 괴롭고 두렵고 상처 가운데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죄악 속에 헤매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시립니다. 사람 이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죄악 속에 헤매고 연약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본다? 누구로 본다? 용사로 본다. 용사.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나를 용사라고요?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런데 이 패배적인 자화상에 사는 사람은 늘 그의 입술에 뭐냐 아까 나왔죠? 삐뚤어지고 김 빠진 소리만 합니다. 김 빠진 소리.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말고요, 능력 좋고 배운 것 많은 저 사람이 어떨까요? 저에게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맨날 공무니만 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기도원이란 놈의 이런 찌질이었다는 거야. 오늘날 이 사자, 주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요,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믿든 말든 하나님은 당신을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아멘 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용기와 잠재력을 소유한 이 시대의 용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용사가 아니에요. 용기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저를 제발 놀리지 마세요. 기도원이랑 저랑 어찌 같은 이 꼴이 되겠습니까? 저 기도원은 저렇게 자신감과 결단력이 대단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용사라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연 기도원이 원래 용사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는 땅,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악한 미디안 족속들의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오늘 기도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찌질한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한번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기도원이 말합니다. 저 같은 놈이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저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요, 또 우리 집안 중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못난 놈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못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는 아닌가요? 혹시 당신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까? 나는요, 아니에요. 약해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원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다. 기도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못났다, 나는 약하다 생각나머지 오직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뭘로 불러요? 강한 용사라. 기도원 자신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때요? 한번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용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용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는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용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용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부르심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로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건 열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뭐래도, 당신 스스로가 형편없다 할 생각에도 위대한 용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용사라. 나는 그것도 용사도 큰 용사라. 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건강한 자화상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신랑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위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완벽한 복입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완벽한 능력입니다. 완벽한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믿으십시오. 결코 우리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퀄리티가 저 불신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자화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보면요, 키 작은 분들이 잘해. 키 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렇다고 너무 나는 키 큰데 틀렸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외모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화상, 내모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3 때 골키퍼를 하다가요, 그 친구가 찬 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돼 버렸어요. 실명돼. 근데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이 사람이 실명됐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셔버렸어요. 그러자 13살인 남동생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철물점으로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갔고, 자기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갔어요. 9살 난. 그리고 이 사람은, 실명된 이 사람은 맹인 자활센터로 갔어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빛이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의 인생, 긍정의 사상이 점점 그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국 맹인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시죠? 다 부셔버리는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 차관보가 됩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차관보도 대단한데 미국의 차관보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여기서 자신의 이 고통과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인생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 노회어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해서 스페이스바 한 번만 탁 치면 now here,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로 바뀐다. 또 I impossible, 불가능하다,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딱 참 하나만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뀐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지만 지금 여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기회가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인크라이스트의 은혜의 복음을 보면서 당신의 자화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크라이스트의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계속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아름답고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인크라이스트 거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씩 외우면서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막 떠올리는. 그러면 이 육식 이거 다 내 마음에 싹 그러지만 엄청난 건강한 자화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제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나는 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은 절대 의인입니다. 주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용사요,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는 잘되고 잘되며 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일 건강한 자화상으로 자신을 새롭게 그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In Christ. 은혜 복음으로 건강한 자화상을 그려가세요. 그리고 그걸 그리면서 매일 그렇게 가슴에 그린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